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덧입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늘의 영광으로 하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저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의지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의 긍휼과 은혜를 덮어주옵소서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드러나신 것을 또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찬양과 경배 가운데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둠에서부터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 긍휼을 오늘도 맛보하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 나갈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맛보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마음과 온 뜻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예배, 하늘의 은혜를 맛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과 주의 능력을 찬양하고 오늘 주의 우리 가운데 소개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시는 고대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 함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맛보하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다가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것으로 만족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응답해 주시며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주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의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쫓아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뜻 이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 영화인데 멜 깁슨이 감독하고 주연했던 브레이브하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독립운동가인 윌리엄 월레스라고 하는 분의 생애를 다룬 내용입니다. 오래전에 이 영화를 보면서 깊이 새겨진 장면이 있는데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면 독립운동을 벌였던 윌리엄 월레스가 사로잡히게 되었고 반역의 죄를 인정할 때까지 사람들 앞에 고문과 모욕을 당하며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제발 자비를 외치고 편하게 죽으라고 하는 그 군중들의 간절한 바람이 있었는데 그 주인공은 마지막 이 한마디를 외치죠. 프리덤, 자유. 그것이 저는 오래전의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인상 깊었던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유를 갈망하며 자유를 찾습니다. 자유는 사전적인 정의를 따지면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거나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아무런 구애 없이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코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철학자 탁석산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 시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게 하는 그 무엇은 현세주의, 인생주의, 쾌락주의다.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현세와 쾌락을 위해 살아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작가 조지 엘리어트라고 하는 분이 인간이 살아감이 있어 추구하고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5가지 감옥이 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속하 있는 감옥 5가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누구나 다 자기 사랑의 감옥을 갖고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누구나 다 자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 이익을 따라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데 그것 또한 감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모르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극단적인 모습이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나 다 그런 감옥에 갇혀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근심의 감옥입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고 이 고난의 연속,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속에 살아가는데 그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보편적인 사람들 속에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옥은 과거를 생각하는 과거 향수에 대한 감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때 공부를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이때 이 사람과 결혼했어야 되는데 하는 이런 많은 과거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을 복원합니다. 네 번째는 선망의 감옥이에요. 선망의 감옥은 남과 비교하며 남의 거를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기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어떤 사람은 열등감으로, 극심한 열등감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또 굉장한 우월감으로 나타나며 그 감옥 속에, 선망의 감옥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 감옥은 증오의 감옥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을 갖고 있는데 마음에 갖고 있는 과거의 상처와 한들을 통해서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 감옥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감옥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어떤 감옥에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34절 보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인 줄 알았는데 사단의 종이 된 것이고 마귀에게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현존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이 되어 통로가 바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 죄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죄는 힘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죄의 힘, 죄의 권세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3절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그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느냐면 내 마음대로 내가 이 땅의 왕이 되어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게 되었다라고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 오늘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 모습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간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 그런데 그 현상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마음과 원하는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과 육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의 자유는 물리적인 자유, 육체적인 자유를 뜻하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유를 누린다고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든가요? 영적인 자유가 없이 육적인 자유는 결코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니까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왜 이렇게 많은지, 차라리 교회 다닐 때는 교회 다니지 않을 때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는데 교회를 다니더니 더 불편해지고 더 부자유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기 전에는 마음대로 주일에 놀러 가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고, 술 담배를 해도 아무도 뭐라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았고, 골프를 하든 내 마음대로 세상에 빠져있든지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교회를 다니고 나니까 다 걸림이 되어지고 다 부자유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정말 자유함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을 쓴 프랑스가 나온 세계적인 작가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작가로서 명성을 날리면서 대단히 문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즐기며 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가족은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1843년 어느 날 그의 딸이 아빠 제발 가정으로 돌아와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하고 유서를 남기고 세네강에 투신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정말 뜻하지 않은 큰 충격을 받고 이 빅토르 위고는 그 충격으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비극은 하나님께서 내게 내린 심판이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다가 82세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마칠 때에 마지막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순간, 그 사랑의 품에 안기는 순간 내 인생의 저주는 사라졌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인 줄 알았는데 그토록 엄청난 고통이 내게 주어졌으며 내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갔던 그 삶이 내 가족과 내 주변을 황폐하게 만들며 내 삶을 더 고통 가운데 이끌어가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붙잡혀 살아가는, 겉으로는 부자유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때가 내 인생의 참된 평강을 누리고 참 안식 가운데 들어서게 되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책을 쓴 노벨 문학상을 탄 20세기가 난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헤밍웨이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돈과 명예를 얻으면서 신앙에서 떠나 술과 쾌락과 향락의 삶을 빠졌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즐기고 인생이 즐기는 곳에 행복을 찾아 살았지만 그의 고백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전지하게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으려 해도 꽂은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외로움의 공허 속에 살아가고 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그리고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자유로운 것 같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영적으로는 죄의 종이 되어서 사단이 이끄는 대로,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인생이 공허하고 인생이 아프고 인생에 큰 고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포스트 모던 철학이 지배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절대적 가치, 보편적인 진리, 우리가 추구했던 그 윤리적 기준들이 다 무너지고 배격되어지며 오히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개인성과 다양성이 주장되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극대화시켜지는 시대.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지만 어떤 분은 이런 시대를 향해서 잠 못 이루는 밤과 고생하기만 하는 낯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밤 못 이루는 이 자유롭고 자신의 인간적인 자유와 인권이 극대화되어 있는 인생, 잠 못 이루는 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가 극대화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해 독일의 사회 철학자인 울리 백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는 위험 사회다. 현대 사회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위험한 사회라고 진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둠에 갇혀 있고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이 잠 못 이루는 밤, 고생하는 그런 낮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려고 주님이 오셨다라고 선포하시는 주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곧 자유케 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영화 배너를 많은 분들이 보셨습니다. 영화 배너에 보면 노예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처참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노예들이 다 잡혀서 배 밑에서 북소리가 나면 그 북소리에 맞춰서 전투함에 노를 젓습니다. 노예들이 발은 쇠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살아있다면 쇠사슬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고 죽어 있어도 쇠사슬에 묶여 죽어갑니다. 결단코 그 쇠사슬, 노예들의 쇠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붙잡고 있는 죄의 사슬에서 우리는 결단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죄의 사슬이, 어둠의 사슬이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빛 가운데 있는 자유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뜻은 곧 자유를 얻었습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차원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죄의 삭스로 나타나는 사망으로부터 자유, 그리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 그 자유가 곧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바로 그 자유인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유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자유를 주셨습니까? 종이 자유를 위해서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되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종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의 종이 되어 대가를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속,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속량하셨습니다. 여기에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엑사고라조라는 말은 돈을 주어 몸값을 지불하여 되찾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종의 속전을 내어서 자유케 하신
그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부터, 사망의 종으로부터, 죽음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 자유를 죄인인 나에게,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나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로저 골드라고 하는 박사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와 자세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가지 삶의 모습이 있는데, 하나는 리액션을 따라 살아가는, 반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둘째는 리스판스, 응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반사적인 삶은 즉 감각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느끼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반사적인 삶을 사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응답적인 삶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빛 가운데로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삶이 바로 그 참 자유한 삶이 응답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반사적인 내 육체와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어둠의 권세를 따라 감각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을 누리며 주님의 주시는 그 음성에, 주님의 뜻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응답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죄의 권세 아래, 어둠의 권세 아래 종이 되었던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나를 속량하시고 그 주님이 하나님의 원수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응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고백하며 우리 함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어둠에 갇혀있던 우리들,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며 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유인 줄 알고 살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 어둠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우리가 묶였던 죄의 사슬들을 끊어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그 주시는 은혜 앞에 반응하는 삶이고 응답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주의 영광과 주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거룩한 영광, 주의 거룩한 뜻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서 하나님 참된 자유를 보며 참된 자유로 삶을 살아가며 참된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거룩한 성령이 각 사람을 온전히 붙들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의 종이 되어 사망의 종이 되어 살아가던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시며 종된 우리들을 속량해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을 소망하는 영광스러운 자들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참된 자유자가 된 저희들이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통치 앞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